네, 안녕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두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으로는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음은 찬송가 436장 통합으로는 493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찬송가 436장 통합으로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새 소명을,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에게 해같이 빛나시고 우리에게 함께 살고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새 삶을, 새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대부터 제자들과 또 그 이후 사도들의 시대까지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방법은 그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행을 한다, 사회의 도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신학적인 물음, 신학적인 이유로 그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 사회를 어지럽히게 한다라고 고소하면서 비난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죠.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독자들도, 그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예전의 종교로 돌아오게 하려는 온갖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그 지역에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유명한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절단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이들이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예전의 종교로 돌아오기를 회유도 했겠지만 어떨 때는 협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핍박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고소는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가 첨예하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가 정말로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고민하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면 꼭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모든 욕망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마치 또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영어로는 desi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esire, 원한다, 갈망한다,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해석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desire for God이 나쁜 것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esire를 욕망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마 이 욕망이 그 욕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성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해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을 부부가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말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부부가 성적인 즐거움을 아예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욕망은,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갈망과 원함과 바람을 잘 제어하고 잘 통제하고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무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는데 이것들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해질 때, 이것이 넘칠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자도 아예 육체의 정욕을 없애버려라, 육체의 정욕을 아예 제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삼가해라, 통제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닌 금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베드로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잘 통제해서 이것이 욕심이, 정욕이 욕망이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통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와 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싸우면서 숨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생활을 모두 하지 않고 바깥 출입을 통제하고 그냥 집 안에서 우리 가족들만 살면 어쩌면 우리의 욕망과 이렇게 욕망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욕망과 그렇게 싸우고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어떤 편안한 공동체나 어떤 우리의 그 안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행실을 선하게 가져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광을 돌리는 시기가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자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비방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옳았음을 만방에 알게 할 것입니다. 영혼을 어지럽히는 죄의 현실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욕구가 언제나 우리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서 그 어떤 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원의 미래를 기대하며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세상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독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몇 개 순종하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시민은 총독에게, 종은 이 사환이라고 표현된 사환은 자기 주인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13절 이후부터 해서 3장까지 연결되는 순종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물론 자유한 자이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하라라는 말은 권위라면 무조건 아무 소리도 말고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통해 세상에 대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자들의 소명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이 잘못되었다고 예수의 가르침은 거짓이라고 비방하지 않고 성경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고 성장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한다든지 로마 정부의 반역을 준비한다든지 그러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질서를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비난할 이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정치에 귀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권위자들 왕을 존대하는 방법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우연히 동굴에서 잠자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중 그 다윗의 신하 중 하나가 지금이 기회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권위자가 두렵거나 권위자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에 합당한 존중을 보이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착한 권위, 악한 권위를 나누어 그 권위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를 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존대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순종하라는 자유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말한 것이라면 이제 순종하라는 것은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노예들에게 하는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요구도 그냥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가 아닌데도 매를 맞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순간에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노예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좀 아주 까다롭고 아주 못된 주인들도 있었던 듯합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곁 얘기긴 하지만 이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자유인과 노예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에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죠. 그렇게 초대교회, 그 고대 교회에서는 자유인과 노예, 어떤 계급, 사회 계급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사회 계급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간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지만 낙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는 것이 더 쿨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멋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을 견디고 참으며 순종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이후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견디고 정말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삶,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이 독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욕구를,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을 잘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선을 행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을 나타내시고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며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시기를,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 선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또한 우리 자아의 음성을 하나님 오늘도 잘 통제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정말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 슬플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참으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그 참음을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